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 베드로의 육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즉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 베드로, 육신적인 모습을 가진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통해도 노력해도 결국 진리에는 이룰 수 없었던 베드로, 목마르고 연약한 베드로, 그 인간 베드로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장소입니다. 가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원하지 않는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생하고 나서는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친구끼리 장난으로 즐기다가 집까지 날려버립니다. 그저 술 한잔 먹었는데 내 인생을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날 밤에 종들과 베드로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여종에게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큰 수모를 당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구설수와 사건에 휘말립니다.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일이 뒤틀리고 상황이 복잡해질 때는 원망과 불평은 빨리 멈추고 영적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의 정욕대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 보호막을 걷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나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의 실수와 죄를 막아주었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고 안전핀을 뽑아 가시면 시간은 갈수록 커지고 고통은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간 베드로를 봅니다. 가야바의 법정 뜰까지 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방법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인간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실하고 충성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곧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그는 또한 행동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겁하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는 앞질러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성실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헌신이 성공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베드로는 잠만 잤습니다. 이후에 닥칠 위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잠만 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충동적인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또 한 가지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비겁하게 쫓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물론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기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베드로, 그렇다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회색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바른 소리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항상 턱걸이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 베드로의 신앙을 닮아가면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것보다 재판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것이 궁금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신앙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신앙, 지성적인 신앙,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생활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하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간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나 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다가 내 사랑이 다 고갈되면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또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지치고 힘들면 그냥 주저앉는 게 인간입니다.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칠고 척박한 곳에 가도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바의 집들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적인 신앙이란 언제나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아간다는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가야바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으로부터 베드로가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밤에 날씨가 추웠든지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여종은 요한복음은
문을 지키는 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의 질문은 어떤 증거를 가졌거나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하느냐?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몹시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만 대답할 수 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종의 질문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해놓고 후회합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언제나 배신하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까? 갈릴리를 가든 예루살렘을 가든 또한 어디 이방 지역을 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제자를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그러나 그는 거짓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당황해서 그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신앙의 속성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사소한 사건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사소한 일로 버럭버럭 화를 내고 사소한 일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확 들어오고 사소한 일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 들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고문을 당했다든지 순교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동정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적절한 핑곗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으로부터 받은 사소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이란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배신의 답변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문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여종이 그 베드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더러 당신은 예수쟁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비석에 여기 예수를 위해 살다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당신은 예수와 함께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말을 베드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강히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라는 그러한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딜 가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대답에서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두 번째 대답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최대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세 차례 이상 예고하셨는데 그것도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위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중대한 진리를 기억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안전에만 몰두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영적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오늘 본문의 조금 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조금 후에를 1시간 후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차라리 베드로가 침묵을 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일이 더 꼬입니다. 일을 잘 마무리하려 할수록 이 일이 꼬이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신앙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의 뜻은 베드로의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투리만 들어도 저 사람은 남쪽에서 왔구나. 저 사람은 북쪽에서 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사투리를 보고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사투리가 같다고 어떻게 한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미 이때는 베드로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겁을 먹을 대로 먹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도 다 걸립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기막힌 대답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모른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저주까지 할 필요는 있습니까?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어도 이미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이요 거듭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을 불쑥해버렸다가 그것을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말을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지성적이고 이치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이런 실수와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깊은 절망을 느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습니다. 죄책감과 또한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할 때 사람은 갈 길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인간적인 신앙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어디선가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아주 절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다는 것은 전날 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잘났고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변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까지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때도 만약 닭이 안 울었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술에서 깬 사람처럼 정신이 바짝 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강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비수처럼 그를 찔러 버린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깨어진 틈 사이로 말씀의 광채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닭이 울던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영혼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지 거기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배신하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그는 거기서 자기의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간 베드로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는데 이 심히는 헬라어로 피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비통하게, 통렬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로도 무의미할 정도로 강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누가 뭐라고 위로해도 그 위로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비통합니다. 아마 일그러진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쥐어뜯었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벽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찢음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통한 울음으로 자신의 통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베드로가 깊은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얼굴을 감싸며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는 엉터리였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신앙으로 위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는 길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길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넘치는 자기 확신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나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며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 주님,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전혀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걸어본 다음에 다시 걷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길은 전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알 수 없는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 지성, 지식,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당혹감과 슬픔을 안겨주지만 그의 비통한 울음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비통한 울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로 새로워진 영적인 사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임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길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